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있었잖아요. 우선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피채 먹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목매어 죽인 것, 그 다음에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 세 가지 또는 네 가지의 결정사항을 이제 안디옥에 있는 교회들, 또 그리고 초대교회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그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들에게 전달해야 될 이제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던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과 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유다와 실라 이 두 사람을 더 안디옥 교회로 이제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써서 이제 그 이방 교회들, 안디옥 교회와 수리아,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교회들한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죠. 그 내용에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있었던 결정된 사항들을 적어서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당도한 이 바울과 바나바, 그 다음에 유다와 실라가 이방인들에게 이걸 전하는 거죠. 그때 이방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다 기뻐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기뻐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참 기독교를 전 세계로 퍼지게 만드는 어떤 하나의 단초가 된 거죠.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이방인들도까지도 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장애물을 다 이제 치워준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안디옥 교회가 크게 위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실라와 유다는 돌아가죠. 돌아가고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36절에 보니까 며칠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하는데 그 2차 전도 여행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러고 바울은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둘이 의견이 맞서다가 서로 크게 다투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가 요한이 누굽니까? 바나바의 생질이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 마가잖아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바로 그 마가를 데리고 가자, 데리고 가지 말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습니까? 같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밤빌리아로 가는 그 일정에서 마가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을 어떻게 데려갈 수 있느냐,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겠죠. 아무튼 이 일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되고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혼자 떠나게 되는데 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바울의 아주 기가 막힌 동역자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6장에 가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실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실루아노입니다. 실루아노.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보면 실루아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실루아노가 나중에 바울과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함께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베드로와 함께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쓸 때 이 실루아노가 대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게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서로 다툼과 또 서로 이제 동역과 이런 게 같이 공존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게 돼요.
우리는 알 수 없죠. 왜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게 됐을까? 이게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참 이게 안 됐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서로 싸울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그런 다툼을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다는 거. 그게 우리가 이제 크게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악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거를 믿을 때 우리 믿음이, 우리 신앙이 한 단계 더 자랄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이런 어떤 비판을 많이 받아요. 자기들끼리만 뭐 자기들의 언어로 얘기하고 자기들만 구원받았고 이런 얘기들 참 비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 물론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강팍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불순종하는 마음이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어렵죠. 그런데 거기에 또 원인 제공을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들은 이제 구원받았고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은연중에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너희들만 믿고 그래 천국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대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늘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배타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저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어 선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됐지만 결국은 바울은 그걸 통해서 디모데라는 아주 초대교회에 큰 역할을 하는 그 믿음의 이제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처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특별한 상황일 수 있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열어놓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는 사건, 또 실루아노와 유다가 함께 이렇게 동역해서 또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가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